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나타나십니다. 네 번째 나타나실 때 주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풍족한 그들의 소원인 물고기를 잡도록 축복해 주시고, 살아계신 주님이 그들과 함께하며 버리지 않고 항상 그들을 사랑하며 축복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다음 함께 아침 식사를 나누면서 주님께서 제자에게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내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오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 주의 양을 돌보고 어린 양부터 시작해서 모든 양을 정말 돌보며 그것을 책임지고 나아가는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실제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그 사랑의 방법이 어떠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일찍이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기도할 때 세 제자를 이끌고 주님이 변화산이라는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얼굴이 본래 하나님의 아들의 그 영광으로 나타나셔서 옷이 그 어떤 사람이 이게 할 수 없을 만큼 빛나고 그 얼굴이 해보다도 더 빛나서 광채가 나고, 그러한 가운데서 하늘에서부터 직접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죠. 이런 변화선의 황홀한 하늘의 체험과 영광을 받은 제자들이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는 내려가자고 말합니다. 우리가 내려가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자고 말씀하죠.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신앙생활에 나갈 때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공상적인 그런 황홀한 하늘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그런 은혜의 감격과 기쁨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 실제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방황하고 죄악으로 말미암아 볼품없이 망가져서 냄새나고 그렇게 해서 영육권에 망가져 있는 그 형편없는 죄인의 개수들이 그 탕자들을, 그 양무리들을 주님 돌보듯이, 주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섬겨주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갈 때 신앙생활의 내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하느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하늘의 세계와 함께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의 세계는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납니다. 무한한 질적인 차이와 거리가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그렇게 상상으로 공상적인 것 같이 높은 차원에서만 그렇게 생각하고 현실적으로는 괴리되어 있는, 가까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삶의 중심을 헤아려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이 또 다른 영혼들을 그렇게 귀히 보고 오늘 또 내려오셔서 찾고 그 영혼을 돌보고 있다는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지 못한 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지금 신앙의 본질에서 많이 이탈되어 가지고 이와 같은 우리의 상상 속의 기독교, 상상 속의 신앙, 상상 속의 신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현대 교회의 문제점입니다.
교회됨을 포기하고 교회의 본질이 마치 소금과 같다면 그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린 것 같이 교회에 있어서 신자들의 신앙의 그 내용, 그 중심의 깊은 맛을 잃어버린 채 교회에만 왔다 갔다 하고 숫자만 채우고 그리고 건물만 세워서 그 안에 들락거린다는 그런 이야기죠. 여기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주님이 이 성전을 헐라 하신 것 같이 오늘 우리 자신을 깨뜨리고 부수고 우리 자신을 확실하게 거듭나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겠어요. 1949년 여름에 이집트의 중등 학교의 교육감인 코토, 세이브드 코토이라는 사람이 미국으로 공부를 갔습니다. 미국 콜로라도주의 작은 도시에 있는 주립대학교에 연수를 갔는데 왜 갔겠습니까?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의 그 인류 국가에서 선진국에서 뭔가 배울 것이 있으라고 생각하고 미국으로 갔는데 미국 사회 속에 들어가서 본 것은 미국 사회가 기독교 국가라는 그런 명맥은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그들의 생활은 너무나 세속적이었습니다. 도덕적인 타락과 물질 만능 속에서 교회마저 거기에 함께 물들어 가지고 있는 그 모습에 환멸을 느낍니다. 미국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자유주의의 그 사상에 물들어 교회마저도 타락하고 타락한 세상 사람들 속에 교회가 같이 동화되어서 같이 흐느적거리는 것에 환멸을 느꼈다는 것이죠. 어느 날 밤에 교회를 갔습니다. 한 교회에 갔더니 그 교회에 무도회가 마침 벌어졌는데 교회의 젊은 남녀들이 희미한 불빛 아래서 서로 손을 허리에 들고 가슴을 맞댄 채 그 시대에 유행하고 있는 유명한 유행가 그대 이제는 가야 해요 하는 그 감미로운 음악 소리를 들으면서 춤을 추고 있는데 이 코톱이라는 사람이 보니까 마치 그 모습이 타락하여 방황하는 영혼들이 지금 당장 죽으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흐느적거리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더 이상 미국에서 배울 것 없다고 생각하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와서 미국의 이 암흑 문화로부터 광명한 이슬람 문화로 구원시켜야 한다고 믿고 새로운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 정치활동에 개입하기 시작했고 무슬림 형제단이라는 그 형제단에 가입하여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다가 그 과격한 활동이 문제가 돼서 1966년도 처형되었습니다. 그는 죽었지만 그의 정신이 너무 강력해가지고 그의 사상은 알-자와히라에게 계승되고 이 무슬림 이 원리주의 지도자였죠. 그리고 그 정신이 다시 계속되어서 우리가 잘 아는 알카에다라는 이 과격한 무슬림 이 지도자였던 빈 라덴에게까지 이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빈 라덴의 이슬람 원리주의 정신의 그 근본적 수성이 바로 이 세이브드 코톱이라는 사람인 것이죠. 그런 문제가 오늘날 이슬람이 과격한 문제가 오늘날 국제사회 속에 큰 지금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역사를 보면 이와 같이 근대사에 있어서 공산주의가 태어난 그런 배경이나 이런 과격한 이슬람 원리주의가 탄생한 배후에는 언제나 이 교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이 밀려오는 세상의 타락한 부패의 그 파도로부터 원수 마귀의 그 시험과 유혹과 이 제약에 밀려오는 그 파도로부터 그 파도를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하고 청량제 역할을 하고 썩지 않도록 만드는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게 교회인데 교회가 교회됨의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교회가 한마디로 세속화될 때 이런 문제가 이 국제적인 사회 문제가 생겼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에 나갈 때 그냥 교회 다니면 안 다니고도 좋다 그런 건성으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되
그 주님이 구체적으로 오늘 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이라는 것을 알고 그 약물이들이라는 것을 알고 오늘 내 생명을 바쳐서 이 죽어가는 영혼들 그 생명들을 살리도록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이 영혼들을 살려내서 이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오늘의 우리 교회의 궁극적 사명이라는 것을 알고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신앙의 최선을 다하도록 해야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일찍이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리고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라 그랬어요. 오늘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는데 불 꺼진 그 등불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맛이 나지 않는 짠맛이 없는 그 소금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순식간에 밖에 버려져 아무 쓸데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의 발에 밟혀버린다 그랬어요. 오늘날 교회의 본질이 이 주님의 복음의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굳게 서 있지 못하면은 아무리 그것이 기독교 국가의 거대한 형태를 띠고 있고 기독교 국가들의 그런 연합인 초교파적인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주님은 다 쓸어버립니다. 홍수로 쓸어버리듯이 공산주의로 쓸어버리고 이슬람 근본주의를 통해서 쓸어버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교회가 세속화되면 세상에 온갖 악한 것들이 득실되고 그리고 이러한 의미 없는 교회는 쓸모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버리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라면 그 주님의 교회답게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그 가운데 서 있도록 여러분과 저의 영혼을 바쳐서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체적으로 오늘 교회의 구성 멤버인 우리 성도들이 이 세속사회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참된 신앙을 갖고 나가야겠어요. 무늬만 신자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집사다, 권사다, 그리고 목사다 그것을 다 된 것을 착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내 안에 든 것이 있어야 돼. 내 안에 세상과 나는 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지고 나를 살리고 내 생명을 구원하신 생명이신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 계셔서 그 말씀이신 주님이 나를 통하여 세상에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생명 그 자체가 되도록 내 자신을 갈고 닦아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혁자들,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죠. 사람이 주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성도는 세상에 있는 것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몇 푼의 돈 때문에 영혼을 팔아먹지 말고 세상에 있는 물질 때문에 지배당하여 거기 끌려가지 말고 세상에 있는 육체적 욕망 때문에 그게 끌려가지 말고 자기 영혼에 진짜 있어야 할 그것을 붙잡고 달려가야 한다는 것이죠. 내용이 없는 그 신앙, 텅 빈 신앙. 주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그 신앙. 제발 토하여 내치고 싶다 그러잖아요. 우리도 또 그러잖아요. 입안에 개운찬 게 있으면 어떡합니까? 확 토해 버리고 싶잖아요. 그걸 토하잖아요, 실제로. 하나님도 그러시다는 거죠. 이게 신앙이 불분명하다 해가지고 주님의 마당만 밟고 있고 주님을 모욕하고 모독하는 그러한 생활에 나가면 주님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성전 문을 닫고 하나님의 성전을 닫다 주님께서 던져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내가 주님의 몸이고 주님의 성전이라면 주님의 성전답게 거룩한 하나님의 그러한 영성을
신성을 내 안에 굳건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늘 살피고 준비하고 그리고 단장해서 오늘의 주님이 나를 통해 드러나도록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바른 신앙이라 할 때 성경에 근거한 바른 신앙의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내가 믿고 있는 주님이 누군가에 대해 분명한 믿음이 서 있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믿습니까? 사도신경에 고백하기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삶 속에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의 보내신 주님을, 그분의 실제 하신 그 인격과 그의 사역과 그의 능력 믿느냐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면서 인간이 되신 간매 신인이 되신 분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진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만 그분은 죄 없이 성령으로 잉태되었죠. 바로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이제 여러분과 저를 살리려고 이 세상 죄를 지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영원한 속죄를 십자가에 의해서 이루어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덧입혀 주시고 부활 승천하시는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부활체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천국 가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된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구약성에 보면은 레위기서에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그러한 삶에 대하여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가 민법에 대하여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예배하는가에 대한 제사법에 대하여 그리고 어떤 계명들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도덕법에 대하여 레위기서에 그래 출애굽기에 신명기에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마저도 지키지 못합니다. 여전히 여러분과 제가 그 완전한 하나님의 계명을 도달하여 그것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보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어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발견하도록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 죄로 말미암아 반드시 죄값을 치러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런 죄인들을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하여 이 세상 죄를 지르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고 내가 완성하지 못한 이 율법을 완성시키고 나의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여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주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받고 거룩해진 하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지금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바르게 살아서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예기치 않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과 주님의 이름으로 영생과 주님의 이름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축복의 그 모든 기업을 누리게 되었다는 이 놀라운 예기치 않은 은총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이죠. 이 구원의 은혜, 이 구원의 감격, 이 구원의 축복을 인하여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살 것인가에 대해 늘 나의 의식과 초점을 하나님 앞에 맞추고 주님의 계명의 귀를 기울이면서 그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의 뜻을 쫓아서 오늘을 살아가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서 죄인들을 위하여 사신 것 같이 오늘 나도 이 죄인들 한 영혼이 되었든 어떤 영혼이 되었든 어린 아이가 되었든 그 길거리에 버려진 노숙자가 되었든 아니면 나이가 많고 돌아가신
돌아가시고 노인이 되었던 누가 되었던 한 영혼의 가치는 절대적인 천하보다 귀한 가치가 있다는 걸 알고 그 영혼을 살리는데 내 생명을, 내 시간을, 내 물질을, 내 모든 존재를 거기에 바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바른 자세다는 것이죠. 아멘.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성도의 거룩한 삶의 자세예요. 세상은 돈이 많아야 알아줍니다. 인물이 반듯해야 하고 학력이 높아야 하고 인기가 있어야 하고 무엇이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이 막 알아주고 막 금방 매스컴을 타고 다 소문 나가지고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그럼 오늘 주님이 방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이것의 이 절대 가치를 인식하고 그것을 쫓아가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달려가면서 그것을 소문내고 그것을 방송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치 그것은 어떤 별개의 다른 세계 이야기처럼 자기와는 상관없는 일인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넓은 길을 달려가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세상에 어떤 영화를 내가 누릴 것인가 어떤 재미를 보면서 사람한테 자랑하면서 살 것인가 이것만 추구해 가는데 신자마저도 깨어있지 못하고 같이 그 넓은 길을 쫓아가서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이 서푼을 주도 못하는 세상에 있는 부귀 영화에 거기에 쥐약의 물질의 종이 되고 세상 것에 쥐약의 종이 되어가지고 그게 끌려가면서 자기의 인생과 신앙의 삶을 탕진한다는 거죠. 어느 순간에 머리가 하얘지고 얼굴이 취해지고 제가 왜 이렇게 세월이 빨리 가는지 제가 어느 날 목욕탕에서 저희 집 목욕탕에서 거울을 딱 보니까요. 아니 제가 완전히 지금 뭐 얼굴이 말이 아니에요. 막 내가 나를 보고 믿을 수 없을 내가 저기 거울 수 있는 저게 나인가? 절대 아닌데 이 젊었을 때는요 절대 얼굴이 안 늙을 것 같고 몸도 한가할 것 같고 앉은 자리에서 막 2m도 뛰어오를 만큼 막 힘도 넘치는 것 같고 그게 계속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어느 날 30대 중반에 딱 지나고 후반이 되니까 완전히 얼굴이 싹 갔어요. 뭐 이상하게 내 얼굴이 아닌 시커멓게 이상하게 된 얼굴이 나타나가지고 거울 앞에 딱 섰어. 그 몸에 지금 내가 교회를 2번 건축하여 세우고 너무 과로해가지고 조금 몸이 상해서 저런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다시는 그 젊을 때의 얼굴이나 모습이 돌아오지 않고 점점 그때부터 막 급격하게 사람이 쇠퇴해가지고 취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돼. 그래서 제가 딱 부록의 나이를 넘기면서부터는요,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완전히 늙어가면서요, 마음도 꼭 흑노인처럼 세상에 대한 기대와 그러한 것들에 대한 설렘이나 그런 게 하나도 없어지고요. 사라져버리고, 곧 이제 있어야 떠나갈 것 같이 항상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사람을 딱 보면은 젊은이들이 예쁘게 막 꾸미고 막 해갖고 다니잖아요. 그리고 또 힘 있는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은 사람들 또 세상적인 권력이나 또는 그런 명예나 물질적인 그런 부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막 힘 있고 멋있는 것 같이 그러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요, 성경 말씀대로 다 저게 금방 사라지고 헛되는 것인데, 잠언 31장 3절이 보면은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거짓되나 오직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만 현명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 나온 것, 현숙한 여인에 대해 이야기 나온 것 같이, 저 고운 것도 아름다운 것도 조금 얘는 다 시들어버리고 쭈그러지고 툭 떨어지는 꽃잎처럼 그렇게 되고 마는 건데, 그 진짜 저거 막 붙잡고 지금 막 굉장한까지 우리가 지금 의시되고 나가지만 얼마나 부질없는가 그때 느끼겠더라고요. 근데 오늘 그리스도에서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진짜 후회하지 않도록 누구나 다 이 인생을 이렇게 딱 지나가서 바로 이 끝날이 오게 되는데,
그때 진짜 후회하고 아무리 돌릴 수 없는 그때가 온다는 걸 알고 내게 시간을 주신 때 먼저 다른 바쁜 일이 아무리 있고 어떤 중요한 일이 있다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고함을 질러도 거기에 충동당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주님 앞에서 무엇을 위하여 오늘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나의 일을 분명하게 취사 선택하면서 한 번도 양보하지 않고 주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놓고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후회하지 않고 마귀에 속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프랑스의 작가 아델베르트 폰사미소라는 사람이 쓴 페터 술레밀이라는 소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술레밀이라는 가난한 청년은 가난해가지고 항상 이 돈 걱정을 하고 부자 좀 되어봤으면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하루는 어두컴컴한 부둣가를 거닐고 있을 때 이상한 사나이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제안하기를 내게 있는 이 자루를 네가 가져가면 이 주머니 속에 네가 필요한 건 다 말만 하면 끄집어낼 수 있다는 그 주머니 속에서 그 주머니를 딱 내밀면서 딱 한 가지 내 지금 저기 따라다니는 그림자를 나에게 주고 바꾸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가난했던 술레밀은 별 생각 없이 또 사실 별로 쓸 일도 없는 자신의 그림자를 주고 신비한 이 보물 주머니를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설레겠어요. 그래서 속으로 횡재했다고는 그러자고 그러면서 이 주머니와 바꿉니다. 그 음흉한 미소를 띤 이 사나이는 주머니를 건네주자마자 아주 익숙한 솜씨로 술레밀의 그림자를 둘둘둘 말아가지고 자기의 자루에다 딱 놓고는 사라져버립니다. 그 사나이는 누구냐면 악마입니다. 이 별로 쓸 일도 없는 이 그림자를 주고 엄청난 신비한 보물 주머니를 바꾼 술레밀은 드디어 이제 내도 부자가 됐다, 최고의 부자가 되었다 생각하고 의양양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문제는 그때부터 그림자가 사라진 그는 사람들에게 의혹을 받게 되고 놀림감이 되게 되고 곤욕을 치르기 시작합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여인이 그림자도 없는 그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사람 도저히 같이 살아서 안 되겠다 생각하고 서로 헤어지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곁에 떠나가게 되고 그 혼자 고립되게 되죠. 그래서 밤에도 너무 불안해서 초를 40짜리나 켜놓고도 마음이 편찮아가지고 깊은 잠을 못 자고 늘 초조한 세월의 밤을 보냅니다. 그에게 있어서 귀한 보물 주머니라고 생각했던 그 주머니는 더 이상 그의 인생에 중요한 의미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찮게 생각하고 그냥 보잘것없는 것을 던져버렸던 그의 그림자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시 찾으려고 그렇게 합니다. 발버둥을 치면서 자기의 그림자를 되돌려 찾으려고 하는 이 술레밀에게 악마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음흉한 미소를 띠면서 이번에는 그림자를 돌려주는 대신 술레밀의 영혼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자 이 술레밀은 자신의 그림자와 바꾼 이 보물 주머니를 내던져버리고는 그리고 광산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고된 일을 하면서 자신의 그 괴로움과 번민을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렇게 저렇게 해서 이제 그의 인생도 끝이 나고 말년이 되어 세상을 돌아다니다가 자기의 친구 사미소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친구에게 이런 말을 하고 죽게 됩니다. 친구, 사람들 틈에 살려면 무엇보다도 자신의 그림자를 사랑해야 하네 하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단순한 이야기 같지만 그 속에 많은 의미를 시사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소설에 나온 이 그림자는 자신의 실존이고 자신의 삶의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이 땅에 살아 많은 사람들이 이 청년 술레밀과 비슷하게 살아갑니다. 그림자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이 현실적인 이익 얻는 그것이 굉장히 내 인생에 중요한 것 같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 그 물질들을 얻기 위하여 자신의 영혼을 그림자 팔듯이 팔아버리고, 자신에게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는데 그 신앙과 그 자신의 영혼에 필요한 것들의 그 소중한 은혜를 다 팔아버리고, 그리고 보잘것없는 것을 붙잡고 그게 보물이라고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넣어보면 하나님의 축복받은 믿음의 조상에서 태어났는데 아브라함과 이삭의 족보를 타고 태어난 그 최고의 축복을 받을 뻔했던 장자 에서가 당장 눈앞에 보이는 팥죽 한 그릇, 배고픔을 이기기 위하여 팥죽 한 그릇을 얻기 위하여 자신의 장자의 명분, 형식적인 그러한 조건인 그 명분을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얼마나 나중에 땅을 치고 가슴을 막 두드리고 찾아보려고 했지만 그 축복을 받아낼 수 있습니까? 믿음의 족장들의 그 계보를 이어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의 축복을 받을 그것을 되찾을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이죠. 훗날 야곱의 12아들인 르벤도 비슷한 그러한 경지에 처하죠. 한 번의 육체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것을 쫓아가다가 육체를 쫓아가다 결국에는 장자의 축복을 요셉에게 빼앗겨버리고 말죠. 요셉에게 돌아갑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들이 그다하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언제나 동일한 방법을 써요. 마귀의 방법은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다 가져다 주고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한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그리고 이생의 자랑의 그러한 것들에 빠져서 그 인생의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참된 생명의 의미와 목적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의 축복들에 대하여 그것을 그냥 보통으로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고 항상 뒤로 미루고 또 미루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삶을 지금 가볍게 흔들어서 놓쳐버린다는 것이죠. 그렇게 알고 원수 마귀가 우리 주변에 다 우는 사자처럼 서성거리며 우리를 지금 포획하려고 지금 다닌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성경 뭐라 말씀합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서 삼킬 자를 찾나. 누가 마귀 밥이 될 것인가에 대해 여러분들과 깨어있지 않으면 근신하여 깨어있지 않으면 순식간에 마치 사자의 밥이 되듯이 원수 마귀의 밥이 되어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랑 성도 여러분과 제가 신앙의 본질을 찾아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와 축복들을 귀히 여기고 교회를 통하여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신의 고귀한 생명의 그런 복음의 그 본질을 잘 붙들고 그걸 놓치지 않도록 그래서 자기 안에 큰 자산이고 축복으로 알고 그것을 확대시켜 나가도록 여러분과 저의 신앙과 삶에 전심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을 내 인격 안에 이루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과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와 기쁨과 은총이 은사가 충만히 성령으로 나타나도록 성령 충만함을 추구하면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흐트러지거나 깨어지지 않도록 주님 앞에서 친밀한 관계에 최선을 다하는 영적 삶을 사는데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이 말씀한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는 제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에 나아가면서 이 신앙에 있어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다가 주일날 예배 시간 다 됐어? 아이고 여기 가야겠는데 조금만 더 있다가까지 프로가 조금만 더 봤으면 쓰겠는데 그렇게 하면서 그냥 건성으로 교회 와가지고 신앙에 정착하고 하나님의 영적 싸움의 승리자가 되어 축복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것은 제가 살아보고도 나는 일찍이 그걸 터득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세상에 있는 것은요, 게임이에요, 게임. 머리 좋은 사람, 머리가 회전이 잘 된 사람이 항상 차지하게 되고 있잖아요. 세상에는요, 슬렁슬렁슬렁 하더라도 그냥 게임 잘 해가는 사람처럼 조금만 다르면 다 되게 되고 있어. 공중에서도 들이 백가보도 먹고 사는데 어느 사람이 그걸 못 살겠어요? 어떤 사람도 살게 되고 있단 말이에요. 사는 사람 살게 되고 있어요. 문제는 신앙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구원을 얻느냐 못 얻느냐 하는 영생과 영원한 구원의 문제에 대한 만큼은 절대로 이렇게 슬렁슬렁하면서 게임하고 유의하듯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 생명을 가지고 내게 주신 달란트를 총동해서 전심전력해서 될까 말까해. 왜 그러냐? 우리 배후에는 우리보다 강력한 영적 실체인 원수 마귀가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까지도 다 시험했던 그 원수 마귀가 우리 주변에 늘 믿음에서 떨어뜨려서 발이 되게 하려고 오늘 사례처럼 서성거리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게 신앙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준비가 안 되면, 충분한 자기 준비가 안 되면, 하나님 앞에 껴있지 않으면 교회도 못해요. 내 마음대로 못 온다니까요. 주께서 허락하셔서 여기 온 거예요. 응? 주님께서 건강 주시니까 지금 우리가 찬양하고 있죠. 주께서 이런 거 저에게 머리를 지금 치매 안 걸리게 해서 지금 당연히 주님을 기억하고 찬양하고 있죠. 오늘에도 머리에 요만한 뭐 생겨가지고 뇌 한쪽 건드려 놓으면 말이죠. 언어가 상실되고 기억력도 상실돼가지고 주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주님을 찬양할 수도 없어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왜 우선순위를 바꾸느냐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나가야 하는데 우리는 늘 말하기를 나를 성공시키고 잘되게 하고 복을 주시면 하나님도 내가 도와줄게요. 하나님도 기쁘게 해줄게요. 하나님의 일도 봉사해 줄게요. 하나님도 동량해 줄게요. 하나님을 동량해 준다니까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주의 일을 구하면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세상은 따라오게 되었 건데 그 크기가 어느 정도냐? 세상 모든 민족에 뛰어난 이름을 주고 들어오면 나가면 축복을 받고 원수가 우리 앞에서 얼쩡거리다가 일곱길로 흩어져서 도망치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또 축복하세요. 그렇게 하시는데 오늘날 이런 거저는 거꾸로 생각한다는 거죠. 내가 다 해보고 나서 주님이 무슨 길거리에 있는 노숙자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믿는다니까요. 그렇게 믿어. 헌금하대로 손 동량하듯이 우리가 해요. 동량하듯이. 하나님 앞에 동량해 주듯이 계산하고. 사람들 앞에 그래 안 합니다. 절대. 사람들 앞에는 나 생각합니다. 내가 이 돈을 용돈을 주면 나를 째째하다고 볼 것인지 아니면 우리 삼촌 참 훌륭하다 할 것인지 다 생각해 보면서 좀 돈이 내가 좀 빠뜨려도 듬뿍 주잖아요. 그렇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일할 때만큼 막 계산을 막 합니다. 갑자기 사람이 쪼물쪼물해지고 유치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 교회 오기 전에 부부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왜 그러냐면 신앙의 기본, 주님이 누구이시며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며 그래서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의 결과가 어떠하다는 것에 대한 기본이 아직 안 잡혀 있다는 거죠.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영적인 삶의 승리와 축복을 아직 깊이 체험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진정한 신앙의 삶을 통해서 이 기본적인 것이 확실하게 정립이 되어야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꽉 차고 자리 잡아서 내가 그리스도가 되고 그리스도가 내가 되는 주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나를 통하여 나감에 들어가며 주님이 보여지고 주님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내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사는 성도들이 이런 거제가 계속 깨어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은 이런 거저는 나이 먹고 늙어가면서 취해지듯이 점점 세속화되고 제약으로 물들고 병들어 가지고 완전히 이상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왜 타락합니까? 세속화됩니까? 왜 교회가 개혁해야 합니까? 다 된 걸로 착각하고 껍데기가 갖춰지니까 다 된 걸로 착각하고 그렇게 중세 교회가 아주 극심하게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깨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렇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종교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깨뜨려야 돼요. 솔개가 40년을 살고는 막 부리가 너무 길고 날개가 너무 길어가지고는 이제는 무거워서 날 수 없게 되고 발톱도 너무 이제는 막 길고 둔탁해져가지고 산행을 할 수 없게 돼요. 그대로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솔개가 어떻게 하느냐면은 살기 위해서 높은 암벽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암벽 위로 둥을 만들고 그때부터 무슨 작업을 하냐면 부리로 자기 날개를 탁 뜯어냅니다. 그래서 날개 쭉쭉 뜯어내가지고 거기서 새 날개가 나오도록 하죠. 날개 깃이 나오게 날개 깃을 다 뜯어내고 그 부리로 자기의 발톱을 다 뜯어내가지고 새 발톱이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 긴 부리를 발에다 꽁꽁꽁꽁 찍어가지고 그리고 그 큰 부리를 뽑아내고 새 부리가 나오게 해요. 그러면 완전히 젊음을 회복해가지고 이 솔개가 청춘을 회복해서 그때 다시 이제 날기 시작하고 이제 날카로운 부리를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30년을 더 산대요. 그래서 솔개는 수명이 70년이라 합니다. 갱생해서 70년. 오늘 여러분들과 하나님 앞에서 영생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진정한 성도들로 축복받기 위해서는 매일 신앙의 변화와 개혁을 이루어가는 그런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깨어있어야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기도하는, 교회에서 기도하는 시간 남아서 기도하는 것이거나 시간 남으니까 와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살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나가는 것이죠.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손해보고 포기하고 내려놓고 내 자신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다 부딪혀서 내 자신을 깨뜨리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주님이 나를 치유하시고 어루만지시고 새롭게 하여 주님 닮은 진정한 주님의 종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있는 모습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이러한 영적인 삶의 도전을 통해서 변화된 성도들로서 주님의 교회가 진짜 주님의 몸으로 보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인 성도들과 이 성주님이 찾고 있는 영혼들이 오늘 보여져서 가장 낮은 자에게 약한 자에게 소외되고 가난하고 병든 자에게 하기를 주님께 하듯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사랑으로 섬겨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자랑이 되고 주님의 그 행복이 되어서 주님 말씀하기를 사랑하는 자여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는 그러한 칭찬을 받는 귀한 승리자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 말씀 붙들고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날마다 주님 앞에서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성화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여 하늘의 자유와 평화와 기쁨을 맛보면서 그 축복으로 세상을 섬기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종들 말씀 붙들고 기도하오니 사랑하는 종들 깨뜨려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부서뜨려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형상과 모양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